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 성령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짧고 굵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처음부터 누가 세웠느냐? 에바브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장 1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가정교회를 먼저 세워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면 한두 번은 재밌게 듣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십자가 말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뭘 듣겠느냐, 뭘 들으려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만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이상하게 이제 싫어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바로 교회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다니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 나를 위한 곳.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참 기쁘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참 너무 즐겁다. 근데 여러분의 속에서는 별로 안 기뻐. 기쁨이 없어. 목사님 그래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설교를 하면 기쁘고 재밌게 은혜롭게 하려면 십자가와 부활 빼놓고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거짓 교사들이 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진짜 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뭘 들고 오느냐? 철학을 들고 옵니다. 철학. 그래, 철학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철학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 철학입니까? 인간을 위한 것이 철학. 만물의 영장이 철학 핵심입니다. 만물의 척도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철학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헛된 속임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철학 속으로.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학을 배운 사람이 지식인이요. 철학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사람이 좋은 사람, 깊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뭘 가지고 접근하느냐?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철학과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기뻐하는 곳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지.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철학을 따르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품이 있고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뭐였느냐? 철학인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10년 전인가요? 그 도울 김용욱 선생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가르치겠대.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도울 김용욱 선생이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노라니까 사람들이 그게 빠져드는데 도울 김용욱 선생이 뭘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철학과 속임수로. 속임수는 뭡니까? 가장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리스도인 척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색깔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 전하면 돌도 분명히 부모님이 그 기독교 집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반발심에 의해서 기독교를 좀 이탈했다가 다시 또 공부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듣기로는 성경을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겠다고 철학과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르라 이거죠.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상식에 맞는 말이 맞고 그리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말이고 자기 생각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주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예법입니다. 예법. 기독교 예법. 기독교 예법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돼지고기 떡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네. 근데 바울은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해요.
아, 그건 아니죠. 뭘 또 아니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바울은 그 제사 음식을 왜 안 먹느냐? 먹으면 시험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나는 아예 안 먹겠다. 제사 음식은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혼자 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집사님이 드셨잖아? 아, 소화가 아니,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먹었는데 제가 시험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집사님은 스스로 그러면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신 거, 제사 음식 먹으면, 제물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 우상에게 절한가가 똑같으니까 죄 짓는 것이요. 그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말은 간단한데 저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먹으면 죄요.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죄는 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행위를 가지고 죄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거짓 교사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도 제3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확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잘 모를 때는 이거 하면 돼 안 돼? 주일날 어디 가서 간식 사 먹으면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딱 막아놓는 거예요. 돈 쓰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이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상당히 거북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주일날 돈 쓰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았어. 주일날 영화 보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란 말이냐? 꼭 또 그렇게 들어요 또.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뭘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치 기준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좀 심한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팠을 때는 마약으로 진통을 합니다. 그건 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근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마약 써도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마약을 하는 것은 결국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초하루나 안식일을, 초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 그리고 또 안식일은, 우리가 경건하게, 또는, 오락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딱 해놓고, 이렇게 행하면 죄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행동을 달아놓는 것을, 그걸 누가 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또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마침 들었을 때는 마치 그 말이 진리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골로새 교회가 또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보십시오. 너희를 마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걸로 뭐 한다? 서로 교회 안에 비판하게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모든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가 그 대마초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먹는 문제로, 또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다는데 왜 네가 간섭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네. 나를 위해서 존재할 것 같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약을 먹든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존재.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존재라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짓는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 통하여 구약시대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신약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대마초 피우는 교회, 예. 우상 제물을 먹는 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모인다고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안 보여. 부활이 안 보이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부활이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이다.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 제사함 받았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십자가 전하고 부활만 전하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상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더니 막 부딪히는 거야, 마음속에서. 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고.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는 즐겁지가 않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갖고 되겠느냐?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뭐만 전해라고?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과 아무 얼굴도 맞대어서 보지도 않았지만, 바울이 간절하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 의도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면 십자가만 전하면 교회가 초라해진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만 전하면 교회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예, 십자가만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전하면 교회 부흥은 장로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벌써 아니 저는 장모님한테 여쭤봤는데 권사님들이 서로 안 된다 그래.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십자가만 전하면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제가 십자가만 전한다고 어느 목사님에게 따로 불러내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아니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개별적으로 단 둘이 만나서 십자가만 전하는 목사님 되십시오.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십자가만 전하면 교회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가. 누가? 장로님이. 누가? 저 권사님이. 그게 벌써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 놨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만 전하는 설교 들으면 속에서 뭔가 뒤틀려가지고 얼굴이 색깔이 달라져. 얼굴 색깔이 달라져. 십자가만 전하는 설교는 우리 교회 안 맞대. 네.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금 과거 역사로 돌아가면요, 처음에 복음만 전했을 때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저 즐거웠어요. 만족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12절에 가보니까 직분, 무슨 직분? 성도를 말하고 온전케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더 쉬운 예로 내가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아는 것이 온전합니다. 권사님, 온전함이 뭐라고요? 온전함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한다고? 권사님이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그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온전함.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봉사의 일을. 그런데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 이 말이라. 이렇게 하려고 직분자를 세워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직분 세워지는 것이 마치 뭐 권세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교회 대장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왜 직분자 되었습니까? 왜 직분자 되었습니까? 송집사님 왜 직분자 되었습니까? 여기 성도를 말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집사님이 된 거예요. 성도를 말하고 봉사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봉사일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합니까? 교회만 모였다면 세상 이야기한다고 바쁩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기 바쁘고 서로 세상 이야기하기 바쁘고 누가 세상 이야기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인 곳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와 내가 죄인 된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 뭘 세워진다? 교회의 몸,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있는 두 말씀을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어떻게 되자? 12절 가봅시다. 12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를 뭐하게 하자? 온전하게 하자. 13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뭐하여?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다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뭘로 되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되어졌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런데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경을 논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이치에 맞는 설교를 해서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연한다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인격자가 될 수 있겠지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은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뭐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을 쫓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뭘로? 인간 중심의 설교. 인간을 즐겁게 하고, 야,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아, 저 목사님 말씀 대단히 좋다. 하고 그 목사님 말씀 들어가 보니까 간증은 간증대로, 체험은 체험대로, 자기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데는 설교가 굉장한데 십자가와 부활은 빠져있어. 그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찼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된 것과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 전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 그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온갖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맞는 그런 풍조, 사상, 철학 아닙니까? 그런 사상의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신문의 영향력에 사람들의 그 말에 휩쓸리지 말고, 휩쓸리는 자는 성도가 아니겠지요. 성도는요, 그런 사상 가운데서 오직 뭐만 전하기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 뭐냐? 사도요, 목사요, 교사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뭘 말한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참된 것이라. 그래서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날지라 그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디모데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고, 부흥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을 한다라는 말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죠. 봉사의 일, 선한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아니면 나는 구원과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골로새서 가볼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따라? 직분, 일꾼 된 것은 뭘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아까 에베소서에 있던 것처럼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6절에 설명합니다. 이 비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밀인데, 이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성경이 쓰여진 그때부터 이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 볼까요? 27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하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지? 하고 저도 연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힘을 써서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우리 강사 비전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하면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한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으로. 근사님 병원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했습니까? 아프다 하고 맨날 전화만 했습니까? 집사님 맨날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내게 강 같은 병화 하며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얼굴 찌푸리며 권사님에게 잔소리하고 교회 와서 큰소리치고 권사님 뿐만 아니라 나같이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예수님 피로 즐거워하십니까? 장모님에게 여쭤보니까 장모님 예수님 피로 즐거워하십니까? 뭐 아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 제가 더 열심히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변화가 안 되구나, 우리 권사님이 변화가 안 되구나, 우리 목사님 맨날 짜증내더라. 왜 짜증냅니까? 내 안에 누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받아 천국 백성 되었고 나는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이 기쁨이 넘치지 못하니까 세상 것 때문에 돈 없다고 짜증내고 아프다고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잖아요. 29절 가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을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늘 보좌에 어떻게 인간이 앉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아는 것이 성경을 다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알게 되면 뭘 다 알게 된다? 말씀을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을 알아듣는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딱 제가 정해놓고 하려고 해요. 너무 길면 또 내일 안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외칠 뿐입니다. 세상 것 없다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없다고 얼마나 아쉬운 소리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거하여 항상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